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저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친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오늘을 사는 진정한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곤고함 속에서, 연약함과 삶의 무거운 짐 속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약속 속에서 소망과 평강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침 이슬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묵상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오늘 주신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9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제 우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과 또한 살아있는 의인들의 부활, 승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깊은 우애와 사랑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라는 말씀은 그것은 형제의 사랑의 교훈이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새 계명에도 있고,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심에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은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것은 바로 삶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일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한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다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여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 많이 하고. 형제 사랑 혹은 서로 사랑함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지요. 우리는 몇몇 사람들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 모든 사람, 주께서 피 흘려 사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더욱 많이 사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제한 없는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히 재림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이제 됐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적당히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추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조용한 생활을 할 것을 교훈합니다. 조용한 생활이란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것일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16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경향들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말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성결함을 가져야 합니다. 말에 진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경어를 써야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는 상대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존댓말을 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세월이 가고 지나다 보면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반말도 하고 막말도 하면 이것이 더 친근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어리고 적다 할지라도 지나친 표현들은 상대의 마음을 상처를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에티켓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결한 에티켓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조용히 말에 실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기 일을 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 일에 성실하라는 교훈입니다. 잠언 18장 9절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마땅히 갖고 있는 삶의 역할 속에서 져야 할 책임에 대한 역할에 대한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한 교회에서의 직분은 직분자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에게 띄어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교훈합니다.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인생의 바른 모습입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군이 강도가 저며 내 곤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일한 노력의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땀 흘려 일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구조는 나는 조금 일하고 남을 많이 일하게 시켜서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생산적이지 않는, 생명적이지 않는 삶의 패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는 노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를 쓰는 것도 노동입니다. 몸을 쓰는 것도 노동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도 노동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삶의 결과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권면을 바울은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성도가 조용한 생활, 자기 일에 성실한 생활,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르고 단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물질적 궁핍함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지상에서도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결코 게으르거나 낭비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물질 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코 낭비하지 말고 버는 것보다 항상 적게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사람은 자신의 늙을 때를 대비하여 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겠지. 그리고 허황방탕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재정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것, 성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주어진 부분에서 적절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하여 없다고 생각하고 불만스럽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것이 적으면 더 적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풍요로움의 풍성함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주어진 것이 적은데도 적다라고 한탄하며 더 많은 걸 쓰기를 원한다면 항상 공핍한 것입니다. 주어진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것이 작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요만큼인데 왜 다른 사람은 저만큼이지? 이럴 때부터 마음의 갈등,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자체가, 내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터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13절로 18절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죽은 자가 자는 자처럼 그 순간에는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듯이 죽은 자도 분명히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의 진리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참 진리요 소망의 내용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이라는 말씀은 내세나 부활이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 가족이나 다른 성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만 그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다른 성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믿음의 기본적 내용임을 나타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기본적 내용이요 핵심적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대로 사람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증거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라는 구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뜻이며 다시 번역하면 자는 자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죄씻음과 새 생명 주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은 영원불멸설의 하나의 근거처럼 보이는 내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죽은 영혼이 하늘에 갔는데 그 영혼을 데리고 온다라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데리고 오시리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그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인 악세이는 가다,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안내하다, 데리고 오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동사는 사용이 됩니다. 데리고 오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더 많이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안내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의 번역대로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가 있던 것을 데리고 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바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을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한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쓰는 용례를 주변의 성경절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섭리입니다. 여기 15절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자도 그렇고 죽어있는 자도 그렇습니다. 다 그것이 죽어있는 자는 부활할 것이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하늘로 갈 것이요, 살아있는 자는 변화하여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의 재림 때 일어날 첫 번째 일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다음은 뭐예요? 주의 재림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일은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변화된 성도들은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영접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판타온데요,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정말 큰 복입니다. 주께서는 세상에 아주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과 또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함께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는 내가 들으니 하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치라 같음이로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입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와 소망으로 인하여 동료들의 죽음 앞에서 슬프지만은 위로를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산 성도들은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소망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형제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의 중요한 근본적인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서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동안 저희들이 사랑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주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저희에게 부활의 놀라운 약속, 변화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헤어졌던, 죽음으로 헤어졌던 성도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